이제 지나간 해가 되었습니다. 2023년 작년의 표어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나누었고 한 해를 그 제목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의 말씀,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실 작년에 첫 주일에 두 가지의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는 마른 뼈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른 뼈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그와 같은 것을 우리 가운데 가득 담고 경험한 줄 믿습니다. 이제 작년이 지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일생과 영원토록 계속 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한 해가 지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새로운 해에도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되어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또 한 해로 이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 죽음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되어지십니다. 이 하나님 경험이 우리의 삶에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을 하면서 작년에 우리가 함께 달려왔던 하나님을 경험하라라는 것에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끝까지 하나님을 경험하라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새로운 한 해, 또 우리가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올해에도 계속 이어지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첫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에 나오는 아사 왕이 경험했던 일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아사 왕 유다를 치려고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성경에 구스라고 나오는 것은 어디냐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검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검은 사람들은 사실 병사로서 굉장히 강인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0만 명을 몰고 그리고 병거 300대를 가지고 마레사에 진을 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레사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근처까지 다른 유다의 도시들을 다 넘어서서 구스의 군대가 진격하여 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당시 왕이었던 아사의 마음이 굉장히 떨렸을 겁니다. 에티오피아의 아주 강인한 사람들이 100만 명이나 진을 치고 있으니 이제 다른 방비 도시들은 다 무너졌고 예루살렘만 남아 있는데 도저히 이길 가능성이 안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떨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사가 하는 행동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 떨리는 상황 가운데 아사가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일어난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원천과 우리의 출발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기도에서 나옵니다. 우리 마음이 떨릴 때, 우리의 마음이 두려울 때 아사가 오늘 보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는 생각해보면 한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려울 때 아사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어려울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내 어려움을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해보려 할 때도 있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아사처럼 여호와 앞에 와서 이르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기적과 같은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때에 드리는 기도, 우리에게 참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게 되어지느냐? 어렵지 않아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렵지 않아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살던 모습대로,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십니다. 특별한 일이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내게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하루를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끝까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렵지 않아도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기도로 끝까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11절 말씀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밖에 도와줄 리 없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자 아주 특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12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하나님을 경험할 때 주로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을, 때로는 환경을, 때로는 다른 조건들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사람이 나를 도와줬어도 이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도와주신 것,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알아챕니다. 상황과 형편이 나에게 일어나서 남들이 볼 때는 운이 좋아서 어쩌다 보니까 일어난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통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보면 가령 다윗의 군대가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다윗과 그 군대를 사용하여서 그들에게도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실 수도 있고, 다른 백성들이나 다른 군대를 부르셔서 이기게 하실 수도 있는데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치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디까지? 13절에 보면 말에 그날까지
그들을 치셔서 쫓아내셨다라는 겁니다. 아까 마레사가, 이들이 진쳤던 마레사가 예루살렘에서 약 50km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은 마레사에서 다시 남서쪽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반대편으로 약 4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곳까지 주님은 친히 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본래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 아사 왕은 그 구스 사람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역사하셔서 개입하셔서 이루신 일은 그 구스 사람을 저 40km 바깥으로 물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물린 지역까지 사면에 있는 다른 성들까지도 아사 왕의 수중에, 유다의 수중에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사 왕이 주님을 믿고 기도하였더니 100만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200만큼 친히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신뢰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더욱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기도한 것보다 더욱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의 속을 알게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의 속을 알게 되신다는 것은 주님이 본래 모르셨다가 알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의 속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들으시고 확인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을 알게 되신 주님은 어디까지 역사하시느냐? 내가 입술로 기도한 것을 뛰어넘어서 내 속에 간절히 바랬던 거기까지,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까지 주님은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잠깐, 또 특별한 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꼭 이루시기 원할 때, 우리의 기도가 없어도, 우리의 간구가 없어도 주님은 강권적으로 그것을 이루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기적을 이루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은 그렇게 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 경험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주를 믿고 신뢰할 때 주께서 움직이고 역사하십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 경험이 새롭게 우리에게 열려진 이 2024년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카운트다운 할 때까지만 해도 눈이 초롱초롱 하시고 괜찮으셨는데 이제 보니까 조금씩 이제 하품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눈이 자꾸 감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금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14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뒤에 장인 역대하 16장은 아사왕의 말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구스 왕과 전쟁을 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역대하 14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의 태평성대를 이 아사왕이 이루었습니다. 나라가 아주 평안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다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북쪽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바사가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바사가 마치 구스의
군사들, 구스의 세라가 군사들을 이끌고 마레사에 진쳤던 것처럼 바사가 전쟁을 하려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라마라는 성에 모였습니다. 요새를 쌓고 이제 공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사 왕이 어떻게 했어야 됐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한 20년 전에 이 태평성대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이겼으니까 다시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사 왕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으면 바로 그 위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 벤하닷에게 금과 은을 선물로 보내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벤하닷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남쪽으로 군대하려고 진쳤는데 북쪽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유다를 침공하지 못하고 군대를 물려서 그쪽으로 싸우러 갔습니다. 결국은 아사 왕이 자기의 지혜를 발휘해서 외교적인 수단으로 이 전쟁의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난 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20년 전에 구스 사람들과 싸울 때에는 당신이 힘이 있어서 이긴 겁니까? 당신이 지혜가 있어서 이긴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이긴 건데 왜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습니까? 이제는 이 땅에 전쟁이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사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사 왕은 발이 썩어가는 병에 걸려서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는 것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거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결국 역대하 16장의 마지막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의사를 불렀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 아사는 죽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아사 왕이 마지막에는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였더니 사람에게 구하고 사람을 의지하였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험한 것 한 번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아사왕과 같은 결말을 우리가 맺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 해를 하나님을 경험하며 지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년은 아사왕과 같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